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크리스마스 캐럴인데, 이 크리스마스 때에 부르는 노래를 보통 캐럴송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어원이 피리 연주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라고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보았는데, 헬라어 코라 올리엔 혹은 라틴어 카롤라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또 어떤 자료에는 11세기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마구간 앞에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행사를 연 것이 캐럴의 시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료 보니까 중세시대 때에 교회에서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엄격하게 형식의 성가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캐롤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운동 당시에도 이 캐럴이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캐럴은 찬송인 듯 찬송 아닌 찬송 같은 그러한 노래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로 들려지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그러한 노래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럴, 이 캐럴로 돈을 많이 번 사람, 미국의 머라이어 캐리라고 하는 여성 가수가 있는데, 94년도에 발매한 그 음반 속에 이 곡이 수록되어 있어서 저작권료만 해가지고 781억 원을 벌었다라고 소개되었습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781억 원의 저작권료를 벌어들였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받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이러한 노래입니다. 그냥 연인들 간의 사랑 노래이고, 이것을 산타클로스에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사의 노래더라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캐럴이 곧 돈이 되는 시대, 그래서 가요 기획사나 음반 사이트에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이러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그렇게 발매하고 많이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탄절 새벽송도 없어진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시는 찬송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불러야 될 크리스마스 캐럴은 하늘의 영광과 땅 위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 위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캐럴을 불러야 한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천군들의 노래라는 것이죠. 성탄 시즌이 되어지면 방송에서는 늘 구세군의 자선 낭비를 소개합니다. 그러한 자선 낭비는 트리가 아주 번쩍이는 그러한 신의 한복판에 나와 있죠. 뿐만이 아니라 백화점에서도 산타클로스가 등장합니다. 이 거리마다 성탄 장식과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불우이웃을 도우며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많은 행사들도 벌어집니다. 추운 날씨일수록 그러한 모습이 더 멋지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캐럴과 산타클로스와 선물들이 즐비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없어지고 그저 자기들끼리, 연인들끼리 마치 특별한 기념일인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기쁨으로 찬송해야 할 것은 먼저 천사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노래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천군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이고, 이 땅의 평화를 더욱 노래하며 사람들이 만든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천사들이 부른 노래 첫 번째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 임재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능히 서 있지 못할 만큼 그러한 영광이, 위엄이 드러났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등장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고 또한 그를 통해 확연히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나타내 주신다. 예수님 당신 그 본체로도 영광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중재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또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평화와 안식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 우리 또한
그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함께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백일홍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고난의 잔을, 이 무거운 십자가를, 이 수치와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온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떠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어떠한 목사님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짊어지기 위한 그러한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살같이 찢겨지고 하나님의 외면 속에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노래를 통해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단순히 연인들의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기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물론 당연히 오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죠. 성가대도 이를 위해서 이미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며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혹시 그 이후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땅에 평화 주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명확히 확인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한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말하기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부른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지금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 매우 천시되는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들판에서 양을 치다 보면 주인 몰래 양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젖이라든지 양털로 인해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러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늘 야외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도 쉽게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일을 스스로 자처한 자들이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증거하였는데,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메시아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질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데, 천하고 연약한 자들이, 죄송합니다,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사의 소리를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먼저 알아보자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로 넘어가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돌보고 있던 그러한 양떼들을 들녘에 놓아둔 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떼를 다른 동료들에게 맡겨놨는지, 아니면 양 우리가 있으니까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둔 것인지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도적들도 있을 수 있고 늑대라든지 악한 동물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며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밥벌이 수단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마리라도 문제가 생기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도둑이 와가지고 전부 훔쳐가 버리면 자신들의 인생에는 너무나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들려준 그 복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전히 그 말씀의 진리를 찾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이야기도 다윗의 동네에 구조가 나셨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힌트만을 가지고 베들레헴 온 동네를 찾아다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주석가는 이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대략 1000명의 주민이 사는 그러한 동네라고 소개되어지죠. 1000명이 사는 그러한 마을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솔직히 제 자신으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저희 시골과 비교해 보는 것이었죠. 저희 시골이 원래 한 마을이지만 두 마을이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원래는 한 마을인데 실상은 좀 거리가 떨어진 그러한 두 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두 개로 떼어놨다가 또 하나로 붙였다가 이거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럴지라도 두 개의 마을을 합쳐도 1000명이 안 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한 바퀴 삥 돌려고 하면 그냥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반나절은 그렇게 걸려야 하는 그러한 동네였던 것이죠. 또 그럴지라도 여관이 있을 그러한 마을도 아닙니다. 반면에 이 베들레헴, 정확하게 크기가 어떤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한 1000명가량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양떼를 풀어서 방목할 그러한 지역이 포함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반나절이 아니라 한나절을 다 돌아다녀야 할 만한 그러한 위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본문의 단어만으로 이야기하면 16절에서 아기를 찾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찾아서라는 단어가 아누란이라는 단어인데 원어상으로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하여 찾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온 동네를 끊임없이 부지런히 찾아 다녀보자라고 서로 의논하였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밤이 지나 날이 셀지라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꼼꼼하게 살펴보자. 정말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있는지 진짠지 가짠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이 되어지면 그때 사람들에게 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자면 그들이 어떻게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있었으며 양떼를 그렇게 팽개쳐 놓고 날이 셀지라도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닐 수 있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결코 그러지 못할 상황과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사들이 들려준 그 예수님의 나심을 확신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결단하고 함께 동료들과 함께 베들레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확인하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절에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어쩌면 인생을 걸고서라도 확인해야만 했던 그러한 것이었고, 그것을 확인한 순간 사람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수고와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천사가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고,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만의 축제로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이 아니라 더욱 세상에 평화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먼저 신앙을 올바로 세우고 삶을 올바로 세우며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입술로 더욱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입술로 노래하며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시초는 천사들이 불러준, 들려준 노래였다라고, 그 천사가 자기들에게 노래한 그것을 들판에 머물렀던 목자들이 듣고 그것을 먼저 확인하며 확신할 때에 사람들에게 노래로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8절에서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전 성경에서는 기이히 여겼다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때 단어가 다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이상히 여기다, 놀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칭찬하다, 칭송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목자들이 들려준 그 예수님의 나심, 그것은 솔직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확신에 차서 찬송하며 증거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놀라하며 칭찬하며 칭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마구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가 얼마인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여관의 주인들 혹은 그곳에 머물렀던 여행객들, 그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밖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 너무나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그 아이가 말구에 누워져 있는데, 아마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때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저 집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기를 마구간에서 날 수가 있어? 아니, 그 아이를 어떻게 발구유에 놔둘 수가 있어?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짠한 마음으로 아이고 그래도 태어나려고 고생했겠네, 이러한 위로와 축복을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제외되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는 자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천대받는 그러한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다라고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이 아닌 산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 아니라 산타가 주는 선물, 아니 연인들끼리 서로가 준비한 선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외로 빠져나가서 그들끼리의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시기에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자들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더욱 자신감을 주실 것입니다. 더욱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더욱 즐거이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고 그 사랑과 은혜를, 평화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함께 즐거이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축제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로 더욱 기뻐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로 함께 채워가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